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일화입니다.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나무 근처에 두고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는 아이가 그 큰 과일 바구니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인류학자가 준비 땅 하고 외치자.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손을 잡고 그 나무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큰 과일 바구니에 있던 상을 모두 다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달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니? 한 명이 전부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아프리카 이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대답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코사족의 말로 나는 곧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이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경제력으로, 권력으로, 명예로움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힘이 없고 무시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큰 거리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코사족의 어린 아이도 알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내 손에 큰 바구니, 큰 과일 바구니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니요? 아니요. 우리가 아픈데 어떻게 내가 안 아플 수 있어요? 라는 고백 앞에서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나라, 그 한계선 안에만 머물러 살고 있지 않은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아프가니스탄 출신인 한 난민 어린이가 독일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 3살 쿠르디라는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난민이 되어서 바닷가에 떠밀려 온 3살 어린 아이의 시체 쿠르디라는 아이,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나라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래서 난민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반난민 정책을 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메르켈 총리는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도저히 해답이 없어서 난민의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난민의 삶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또 그 난민의 삶으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는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일 국민들에게 독일은 강한 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메시지로 환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물론 오늘 읽은 말씀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부각되는 내용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도신경 안에, 그 신앙고백 안에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교회가 하나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공교회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카톨릭 처치입니다. 카톨릭 많이 들어보셨지요? 카톨릭은 개신교를 말합니다. 개신교의 이름이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사실 카톨릭이 개신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다. 하나의 몸된 교회다.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나인 교회. 그것을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천주교가 자신들의 이름을 카톨릭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천주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천주교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카톨릭 처치라는 카톨릭이라는 표현은 천주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 우주적으로 하나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도 감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말이 서로에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동시에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알콩달콩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 배우자에게 빚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쪽 배우자의 빚이었는데 결혼을 하면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빚은 공동체의 그 부부 둘 다의 빚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 빚이 아닌데 그와 혹은 그녀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빚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그 고백과 동시에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교회, 공교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연합이기 때문에 겨우 한 사람이 잘못한 죄라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교회에서 저지른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가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교회가 상관하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는 치리와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냥 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영혼 깊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그 짐도 같이 지고 가야 합니다. 아니, 죄는 그 사람이 졌는데 왜 짐 우리가 함께 집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는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제가 법도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그 심각성도 모르고 다 죄 짓는데 왜 우리가 같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불공평한 게 아니랍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은 아무리 의롭고 옳아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닙니다. 김 집사님이 이중장부를 쓰고 계신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까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이 개인은 이런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4장에서도 다니엘은 의인의 대명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패역한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다니엘이라는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연합한다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잘못이고 나는 나만 책임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다 짊어져야 한다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매일같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도 나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영혼인데 이 많은 무리들의 죄까지 내가 다 짊어지려니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연합이 만약 우리끼리만의 연합이라면 대책이 없는 죄더미밖에 안 되는 연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의, 이 하나됨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부부의 채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빚이 내 빚이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엄청난 갑부라면 아내가 1억의 빚을 가지고 있든 10억의 빚을 가지고 있든 그 빚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연합의 중심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미 1만 달란트의 빚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줘야 하거나 속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다만 우리들도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감당해야 할 짐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지는 마음가짐으로 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의 일같이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고 있지 말고 혹은 손가락질이나 하고 있지 말고 그 짐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아주 가벼워진 그 짐을 같이 지는 자세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 형제의 잘못 때문에 내가 200데나리온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피해는 짊어져 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지체의 잘못, 교회의 잘못이 그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는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이유들로 거의 무교회주의 차원으로까지 교회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 우리에게 돈을 요구한다. 무슨 헌금, 종류별로 만들어서 자꾸 돈을 내라고 한다. 교회라는 곳은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자꾸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한다. 우리의 시간을 자꾸만 교회에 쓰라고 한다. 자꾸 교회에 모이라고 한다. 교회라는 곳에 가봤더니 진짜 성격 나쁜 사람 많더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 많더라. 그게 진짜 교회 맞나? 이렇게 교회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에 대해서 시험을 들고 마음이 상하시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양한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 할 때 그 교회의 영광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인격이나 학력, 실력, 자질 그런 것들로 교회의 영광됨이 결정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스럽지 않은가 결정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엉망이고 우리는 채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채무를 갚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실 만큼 온전하신 분이셔서 결과적으로 교회라는 곳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만이 교회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이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로 교회 겉모양, 교회 목회자, 교회 성도들의 자질, 인격 그런 것들로 교회의 가치를 판단하면서 교회라는 곳을 비난하고 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형제의 죄를 보거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제의 죄를 그들의 죄로 여기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형제의 죄를 그들의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다 함께 마음 아파하는 자세입니다. 형제의 죄가 우리의 죄로 여겨지게 되면 그때는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자신의 문제가 되어서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 두 입장은 유사한 면이 있고
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자도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보면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후자도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타인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싫습니다. 둘 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죄를 싫어하긴 하는데 분명히 그 싫어하는 마음 아래에 왠지 모를 즐거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면 제가 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인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왠지 모를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분명히 특별히 의로운 행동을 한 바가 없고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은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데 잘못한 형제의 죄를 지적하면서 왠지 나는 의로워져 있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서 죄를 미워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상대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워진다는 것 때문에 내가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묘하게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대를 정죄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순전하게 그냥 죄를 죄로서 미워하기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이 생기는 건건이 악을 지적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은 누가 죄를 짓나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죄를 지으면 쏜살같이 나타나서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과 미성숙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미성숙으로 여기지 않고 그만의 것이라 여기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미워한다고 하는 행동이 어느 순간 죄가 생기면 그 죄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그거 죄야 하고 얘기하는 어느 순간에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에 형제의 죄를 그만의 죄라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개념은 더 나아가서 우리 세빛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전체로까지 확산시켜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공교회입니다. 우리 세빛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지만 서울의 한 이름 모를 교회 목회자가 어떠한 목회 세습이라든지 또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죄를 너무 미워하고 죄 때문에 분노하되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가 공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이 공교회의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교회의 다움을 만들어가고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은 방금 드린 말씀으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너무 가까이 있는 말씀이 하나는 서로 짐을 지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라고 되어 있으니 말씀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그를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두 말은 동시에 시간차가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바로 잡는다. 나를 돌아본다 하는 이것은 나도 그 형제와 같이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1절 상반절에서 범죄자를 바로 잡아주어라 할 때 그
범죄자를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주어는 너희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 한 절 안에 하반절에 너희를 살펴보아라 할 때 그 주어는 단수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개념에서 너희들은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라 할 때 그때는 공동체에게 짐을 함께 지어주라는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고 너희를 살펴보아라 할 때 그 단수의 말은 5절에 보면 너희의 죄는 너희가 짊어져라 라는 말씀으로 5절 말씀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희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하면 정말 100% 제 잘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진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저만 잘못한 건데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근히 저만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죄를 짓고 있으니 저는 조금 덜 잘못한 것 같지 않 이런 은근한 죄의 희석 이만큼 잘못했는데 요만큼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를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잘못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독자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의 짐을 짊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부학 책에 보면 우리 뱃속에 흔적만 남아있고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이 하나 있습니다. 배꼽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이 혈관은 한글로 표현하면 배꼽동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태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 안에 혈관이 들어있는데 그 혈관을 통해서 아기는 엄마로부터 필요한 영양과 물질을 공급받습니다. 이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초음파로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 혈관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태아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시 여기면서 2주에 한 번씩 초음파로 항상 그 혈관이 잘 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세상에 나온과 동시에 탯줄이 끊어지고 이 혈관은 퇴화되어서 흔적만 남습니다. 이제 이 혈관으로는 피도 흐르지 않고 영양분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인해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시듯이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공교회의 일원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혜택은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많습니다. 내가 공교회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교회에 속한 것을 싫어하고 나 하나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 하나만 평안하게 살고 싶고 내가 비교 우위에 있고 싶고 자꾸 나에게만 내 삶에만 내 인생에만 내 교회에만 내 가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공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의 아픔이나 죄를 나와 무관한 일처럼 여기고 산다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그 배꼽 동맥과 같이 아무 쓸모없어 퇴화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화된 혈관으로는 영양분이 흐르지 않습니다. 퇴화된 혈관으로는 생명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관점이 다시금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아픔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이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며 그들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